우리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시간도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건면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 기도하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도 하고 또 주말에는 어디 여행도 캠핑장도 가고 싶으실 거예요. 네,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잘 가시는데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 빵에 대한 유혹,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배가 고프셔서 줄이시는 그 타이밍 가운데 마귀가 찾아와서 무엇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막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돌들로 떡덩이 딱 하면은 지금 배가 부를 수 있는데, 근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먹는 것, 뭐 입는 것, 인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급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있는 어떤 부르심과 관계없이 그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뭐 빵을 먹는 거 왜 죄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거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 죄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타고 우리의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을 달래야 되고,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이것으로 하여금 사탄이 부르심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이 그냥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죄로 오염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그 순간에 그것이 사탄의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 믿음 생활을 해도 늘 이렇게 이 갈증, 결핍이 찾아와요. 경제적으로든 또 심리적으로든. 그런데 그때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이 유일하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몇 살 때 이야기죠?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 글로벌 에이지니까 딱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사춘기 때예요. 그 사춘기 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안 가시고 성전에 남아가지고 거기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찾아와서 너 왜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리나요?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의 이 성장 발달 과정 가운데 사춘기 때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가 이제 막 활성하게 막 인간의, 여러분도 사춘기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반항의 시기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춘기 때 다 똑같이 학교에 가잖아요. 다 똑같이 동일한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안 맞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거 빼고 다 똑같은 거라고 다 일률적으로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정체성, 독특성과 맞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막 억지로 배우다 보니까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항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발판 삼아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왜 인간의 이 성장 과정 가운데 그렇게 외로움과 또 자기 정체성의 혼돈의 시간을 겪느냐?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때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갈급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 10대 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들이 있어요. 인생의 그때는요, 그렇게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벌써 20대가 되었죠, 30대가 되었죠.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뭐 그런 염려 안 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난 시험점이 잘하면 되고, 그냥 직장 빨리 취업하면 되고, 나는 빨리 뭐 하면 되고,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돼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면은 그는 그때부터 분명한 정체성,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이 배고픈 그 사춘기 때 그 어떠한 우리의 심리적인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공허해, 너무나 외로워.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너무나 사춘기 때 게임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혼란과 그러한 공허함이 있을 때 게임을 하면은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 골치 아픈 것,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단의 유혹에 한참 막 넘어졌습니다. 사춘기 때 막 하루에 14시간 게임하고 이랬어요. 그때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게임 덜 하신 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 3학년 때 게임 10시간 넘게 해도 우리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취부를 드러낸 이유는 도전 받으시라고. 14시간 게임한 적 있냐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밥만 먹고 14시간. 뭐 있으신 분이 한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춘기 가운데 이러한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형 이상학적이고 이런 개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거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무고개라는 것이 있죠. 스무고개 무엇입니까? 하나의 어떠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20번의 질문을 해서 맞추는 게 스무고개 게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한 가지 사물을 여기 설교 노트에 딱 그림을,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스무고개는 통상 가장 첫 질문은 그것이 동물인지 식물인지 광물인지를 물어보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우리 가을에 우리가 흔히 먹는 것입니다. 감. 아니죠. 맞춰보세요가 아니라 스무고개는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색깔이 무엇입니까?
뭐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늘상 먹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 갑자기 질문하게 하니까 그럼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이거 정말 너무 쉬워요. 3번 안에 맞출 수 있어요. 3번 질문만 하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질문. 빨간색이에요. 뭐라고요? 2글자예요. 정답. 사과예요. 사과. 제가 여기 사과를 딱 그려왔는데 색깔이 빠졌지만 너무나 쉽죠.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볼 테니까 여러분 3번 안에 맞출 수 있나? 지금 3번 안에 맞췄는데 3번 안에 못 맞추면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곡에 물건 하나,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 물건 하나 맞추기 위해서도요, 이 게임은 몇 번을 질문할 수 있게 기회를 줘요? 20번이나 기회를 줍니다. 3번 안에 못 맞춘 바보, 이거는 그 틀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에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이거를 우리는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하고 찾아가고 마침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 유혹, 이 시험은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사람들의 평판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마귀의 3가지 시험 중 2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명성이었죠. 레퓨테이션, 명성, 명예, 평판입니다. 평판. 방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틀리지는 않을까 이래서 잘 답을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이 맞췄는데,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평판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마귀의 계략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고 무너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순수하게 말씀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상황과 형편, 지금 나의 처지는 우선 잠시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는 어떻게 사셨는지,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비롯한 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배신과 배반의 역사, 그것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온전한 정신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리는 게 바로 이 평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평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명성, 명예, 평판, 이것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평판은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판이 우리 삶의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얽매기 시작하면요, 나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이고 계속 우리의 삶이 갈취당하고 위축되어서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가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평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근데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이 평판을 못 얻으면 안 돼, 난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평가를 못 받으면 안 돼 라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것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에 맞춰 살려고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갈취를 당하고 은사와 달란트가 자꾸 쪼그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전에 예배 말씀 들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서 그것을 도구가 되어서 전도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딱 그리스도님은 마땅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난 부지런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사단의 공격에 내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못 살아도 회개하고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면 돼요. 근데 부지런하게 내가 못 살았고 내가 게으르다고 해서 난 안 되나 봐, 난 전도도 못 하나 봐,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럼 그렇지,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평판과 관련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요, 인위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평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번 안에 이것을 못 맞추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인위적인 틀이에요. 사단이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이게 사단의 평판이고요, 동일하게 사람들의 평판일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교회에 다니거든, 네가 만일 모태 신앙이거든,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거늘,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옆에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아직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집 차량이 요즘에 그게 있죠, 안전장치가. 그래서 그 시동을 딱 끄면은요 어떻게 되죠? 삐용삐용 소리가 나면서 내리세요 내리세요, 이게 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삐용삐용 크게 납니다.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이걸 꺼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소리가 딱 멈춰요. 근데 어린이집 차를 운전해 본 사람들은 알 텐데,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분께서 운전하시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한 5초 후에 납니다. 시동 끄고 문 닫고 딱 교회 예배를 왔는데 그 소리가 몇십 분 동안 계속 여기 옆에 주차장에서 지상에서 울렸던 것이죠.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잠을 자다가 아침에 옆집에서 막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왜 남에게 피해를 주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남을 도와줘야죠. 교회 다니면 남을 도와줘야 되고, 냉수라도 좀 줘야 되고,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이꼬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죠. 신앙인으로서 수많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한 일부분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 교회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법이 다를 수가 있고요, 문화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은 이게 악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판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내요, 자꾸 인위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 조그마한 것을 한 곳으로 몰아넣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역사회도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고 하나님 뜻은 아닌데 뭔가 맞는 것 때문에 계속 그거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 어떠한 삶의 모양을요 계속 거기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어떠한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서 가족과 같은 존재 가운데서도요, 얼마든지 그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나쁜 말은 아니죠. 그래도 네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계속 그거에 맞춰 살아.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마치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계속 그걸 우리 어떻게 질문하고 기도해보고 긴가 아닌가? 또 이런 길로도 인도하시나? 그것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때로는 부지런하게 이렇게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인위적인 틀 안으로 사단은 우리를 집어넣고 그 평판에 만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요 무엇일까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많은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굳이 코로나 때 교회 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과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8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가 남에게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의롭다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평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는 건요, 넌 됐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너 어떨 때? 네가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시험 못 볼 때, 네가 게으를 때, 네가 늦잠 잘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죄인인데 의롭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의로운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요, 의로운 죄인이에요. 모순이지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의를 내리셨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단은요 자꾸 뭐래요? 의로워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의 요소들을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참수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맞아요. 그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한 관점을 보면은 막 우리는 정말로 죽일 놈인 거예요. 너무나 안 될 사람인 것이죠. 계속 사단의 말만 듣고 계속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자꾸 모여가지고 코로나를 확산시키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돼요. 사회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한 나쁜 사람들이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중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노란 옷을 입고 다 그 우한시에 찾아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대구에서도 그 일이 발생되었을 때 간호사들이 막 갔는데 60%가 다 그리스도인이었대요. 사람들은 걸릴까봐 무서워서 안 갔는데 간호사들 60% 70%가 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게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근데 죄가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없어지고 있는 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 가운데 사탄은요, 또 이 세상은요, 자꾸 그런 평판에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점을,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요,
기쁘지요. 피곤하지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기를 키우나요? 조금 있으면 클 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잠을 잘 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딸이 잘 커서 어른이 되면은 자기를 복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사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물리적인 성장 과정 가운데도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앞을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고 막 이렇게 잘 못 걸어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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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우유도 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 교리에 따르면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영적인 성장, 또 우리의 혼적인 성장은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요,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여러분, 죽을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사람 날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 나중을 보시고 8장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딱 뭐를 해가지고 딱 뭐를 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죄인인데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그 모습을 보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평판을 들으면서 인생의 중간중간에 딱 내가 정해놓은 때, 혹은 세상 문화가 정해놓은 딱 그때 그걸 딱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그 평판을 듣게 하는 거야. 이 나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저 나이 되면 저렇게 해야지, 왜 졸업을 제때 해야지, 왜 재수해가지고 더 늦게 하고. 이건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교육 체계는 사실 100년, 200년도 안 됐습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성화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로는 자범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죠, 회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회심의 사건은 있죠.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도 발 씻는 회개를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는요, 잘못한 사람만, 죄 지은 사람만, 아니요, 관점을 바꾸기를 원해요. 성장하는 사람이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숙해지는 사람이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 진짜 죄인, 진짜 잘못하는 사람은요, 회개를 안 해요. 늘 의인이에요. 근데 성장하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이 조그마한 죄 때문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의 평판, 사단의 평판에 두려워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안 좋은 평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두 번째 사단의 이 평판에 대한 전략은요, 말씀의 왜곡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와 이슬람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죠. 무려 8차인가요? 9차까지 오랫동안 이 끔찍한 전쟁을 했습니다. 계속 막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잠깐 예루살렘을 수복했다가도 금방 또 살라딘 장군에 의해서 성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거룩한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했지만 한 3차, 4차가 되면서부터 이게 정치적인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참 기독교 가운데 있는 큰 아픔이지요. 그런데 5차, 6차 때부터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패배할까? 우리가 훨씬 강한데
왜 이렇게 저들에게 패배할까?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 병사 이 아저씨들이 경건하지 못해서 그래. 경건하지 못한 어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차 때 12세 13세로 구성된 소년병을 착출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착안해낸 게 무엇이에요? 시편 8편 2절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건 아멘이지요. 아멘인데 그래요. 어른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해서 매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젖먹이들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셨다. 그들에게 권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림들도 있어요. 이 성화에도 12세 13세의 이 사춘기에 있는 남자아이들을요 칼과 창을 들려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이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성놀이개가 되었어요. 오늘 사단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시편 91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이죠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딱 여기까지 얘기한 거. 이 사단 마귀가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단은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꼭 이렇게 안 하면 봐봐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넌 왜 이걸 안 해? 그 평판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단이 유혹한 건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닿지 않게 지켜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괜찮아.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길이요 부르심의 길이에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싸워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네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은 뭐예요? 맥락 없어요. 흐름이 없어요.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딱 느껴지는 감각적인 전혀 부르심과 관계없는 그 능력 행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성전 꼭대기. 왜 성전 꼭대기일까요? 높아서 그럴까요?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는데 네가 그냥 슈퍼맨처럼 쫙 내려와서 딱 안착을 하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메시아다 막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무엇이 막 살아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가 살아납니다. 자기의 의. 와,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와, 사람들이 환호해 주네. 주목받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 사자와 뱀을 밟으면서 막 전리품을 챙기면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이러한 어떠한 간증의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이 내 발에 안 부딪혔다. 이거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그렇지 내가 걷기는 좀 잘 걷지. 내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었더니만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었더니만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잘 걷게 되었지.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게 되었지.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게 되었지. 이러면서 뭐예요? 자기 의를 나도 모르게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원하는 인간의 의, 사탄이 원하는 우리의 죽어진 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진 그 자기의 의를요 다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요. 그리고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나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어진 자기 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요 이러한 틀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나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판과 관련된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사단의 이 한 문장 안에 숨겨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적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지금 하나님을 지금 평가하는 거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네. 이것을 사단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까지 그 평판에 얽히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여가지고 너를 구해주나 안 구해주나 한번 보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사탄이 딱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일하시나 일하지 않으시나 그것을 평가하게 만든다니까요. 한마디로 천사가 돌을 내 발에 부딪히지 않게 준다고 했어. 그냥 나 딱 뛰어내렸어.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으면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천사가 안 나타나서 내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어? 뭐야, 하나님 안 계셔. 왜 천사 안 보내줘? 말씀에 보내준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지금 내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죠.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음성 잘 듣고 내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속마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서원 기도에 대해서 있다고도 얘기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늘상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늘 하나님께 이거 주시나 안 주시나, 이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 감사 노트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저평가, 하나님이 저평가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어떤 기회비용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최후순위예요. 후순위. 지금 이미 시험 기간이 아직 수요일까지 남아있던 지체가 있어서, 근데 그 지체는 오늘 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이꼬르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 자체도요 그렇게 후순위로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한 거,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그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저평가되는 거예요. 저평가. 하나님이 예배 시간이 저평가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시험도 잘 못 보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 예배를 못해도 주일날은 그래도 일부 예배라도 드리면서, 그래도 나의 믿음을 보이면서 주님, 내가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로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대신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인격적인 질문과 답과 양심의 그거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 시즌이니까 이렇게, 이 시즌이니까 저렇게. 그게 어떠한 상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있는 거.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평가한 내 경험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것을 대적하시는 것이죠. 왜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있냐? 네가 왜 나를 하나님 시험하게 만들어? 그러지 마, 떠나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모세를 알고 있고 기드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리라,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말도 못하고 안 됩니다.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게 맞으면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시험 당해주세요. 손을 놓고 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나병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놓고 빼봐라. 놓고 빼니까 어떻게 돼요? 나았어요.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시험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 나무를 잡아봐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저 뱀을 잡아라 하니까 뱀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험했네.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출신, 가장 쫄장부예요. 그런데 왜 나를 불러서 너는 용사라고 합니까? 왜 내가 용사라고 합니까? 난 쫄장부인데. 아니다, 너는 용사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 양털 뭉치를, 송뭉치를 마당에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 양털 뭉치만 적게 해주시고 주변 마당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당해주세요. 양털만 적고 마당이 말라 있어요. 하나님, 나 한 번 믿고 못 믿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마당만 바짝 다 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양털만 마르고 바닥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막 나가서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저걸 물리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네. 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정말 맥락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일단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부르심을 주었어요. 그 부르심을 이루어진 것 가운데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갈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또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사를 세운 거예요. 기드온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닙니다. 기드온 용사되는 건 내 뜻 아니었고, 모세는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가는 거 자기 뜻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거든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은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의 영역 안에서 세워진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자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거예요. 모세와 기드온 하나님의 뜻을 구해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원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과 정말로 딜하고 싶다, 타협하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감동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은 자가 진짜 의미 있게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듣고 이러한 딜과 같은 서원 기도는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막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또 까먹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약속 가운데, 확실한 분명한 그 음성 가운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가요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저도 몇 번 여러분들과 나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 있었어. 막 꿈을 꾸는데 큰 기둥 2개가 있고, 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딱 내려와가지고 이 양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방향으로 막 갔다고요. 반대쪽 방향으로. 근데 반대쪽 방향에서는 막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양을 딱 집어가지고 자기 쪽 집으로 데려갔다고요. 그때 제가 좀비 영화를 옛날에 봤을 때인데 그것이 아직 끊어지기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좀비가 오고 저는 이제 막 가서 그 양을 빨리 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다 놓고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근데 좀비는 저를 못 봐요. 그냥 그 지나가는 거예요. 월드워치 아시죠? 그 주인공이 나중에 주사 맞고 이게 콜라 갖고 막 지나가는데 좀비들이 막 옆으로 지나가는 거, 진짜 마치 그런 것처럼 막 빨리 달려오는데 저는 막 피해서 지나가고, 저는 이제 막 양을 잡기 하고. 이게 단적인 한 가지 예입니다. 단적인 한 가지 예고, 한 두세 가지 여러 가지 또 체험과 그런 감동하심 가운데 맞구나. 그럼 주님 이때에는 이것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그러한 기도들이 막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요, 안 이루어져도, 그때가 아니어도 하나님 이때는 아니었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더 기도해요. 더 그럼 질문하게 돼요.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이것이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럼 또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해놓은, 마치 막 사단이 딱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이런 딜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시네? 난 몰라. 하나님 저평가. 이제 난 이럴 때 이렇게 할 거야.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자체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똑똑해요. 당연하죠.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계시록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래도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단이기 때문에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돼요.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도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단은. 놀랍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내 양심 가운데, 신앙의 양심 가운데 계속 들리는 소리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은 늘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은 돌이키고 있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설마 뭐 죽게 하겠어. 이렇게 간다고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사단은 아니죠. 그런데 사단의 소리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사단은요 이렇게 집요하게, 교묘하게 이미 우리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왔어 가지고 이러한저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요, 자신과 우리를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사단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요, 이 평판이라는 이 아이템으로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틀 안에서 그 평판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평가를 계속 들으세요. 너는 신부야, 순백의 신부야, 너는 순결한 자야 라는 평판, 어둠이 있지만, 얼룩이 있지만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평가를 계속 들으면서 때로는 회개함으로, 때로는 돌이킴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단은요, 이 평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부르심과 관계없이 또 때로는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자기 의를 막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우리를 평판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결국에는, 종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인이 돼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평가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부르심 가운데, 그래요, 때로는
좀 마이크 여기서 크게 나오는데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제가 그래도 이번 이 시간 가운데서는 제가 이렇게만이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네요 라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평가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이 사단의 모양과 같이, 모습과 같이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 돌이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의,